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 3강 복음의 목적 하나님 나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원 역사다 라고 살펴봤고요. 그 구원은 바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과 신약 모두 다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지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라는 책을 잠깐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 책은 어린이 성경 동화책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누르면 최수민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는 어린이 성경 동화책입니다. 어린이들한테 들려주면 참 좋은 책인데요. 근데 이 책을 특별히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지 않고 이 책에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줘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지요.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고요. 못된 사탄을 깨뜨리고 승리할 거라고 말이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을 보낼 모든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날이 이르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았죠. 마리아는 머지않아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할 거예요. 은혜를 입으니여 기뻐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환한 빛으로 둘러싸인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매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앞에 두 장만 딱 이렇게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한 오기로 하신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모든 그 권세와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누굽니까?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을 썼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자신이 먼저 쓴 글 무엇이죠?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마태, 마가, 이 복음서들은 크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의 주제는 이건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크게 이 두 가지 주제를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과 21절이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죠. 다윗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오셨습니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준 가죽옷이며 노아를 보호해준 방주이며 모리아산에 이삭 대신 죽은 숫양이며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어린 양이며 성전에서 드려졌던 희생 제물입니다. 그는 구약에서 약속되어져 왔던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오신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복음서들은 이렇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왜 오셨는가?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자,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을 바로 하신 게 아니라 40일간을 부활하시고는 40일간을 지상에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지상에서 머무른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자 하심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즉 복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자신은 왜 승천하실 것인가, 그리고 왜 다시 오실 것인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하여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 이 생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내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미 천국을 소유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구원자가 오셨다는 복음은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네,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성경의 구원 역사를 신학자들은 종종 구원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드라마가 도입, 갈등, 해결, 결말의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처럼 성경의 구원 역사도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성경의 구원 역사는 이러한 요소, 4가지 요소를 가집니다.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흐름인데요. 이 성경의 흐름은 단지 성경 속에서의 흐름이 아니라 인간 역사의 흐름이고 세계 역사의 총체이며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왔고 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신념,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신다는 유실론적 세계관, 그리고 또한 순환이나 윤회가 아닌 이 세상은 시작하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반드시 끝이 온다는 선적 세계관, 그리고 그 안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이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계관의 요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한 창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사람이 그의 백성이 되어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역으로 인간과 세상은 타락하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 되고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세상을 구원할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됩니다. 바로 구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은 완성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구속 역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구원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동력은 바로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이 이렇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자, 언약을 잠깐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언약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될 때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주 독특한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되는, 하나님에게만 의존해야 그 생명이 유지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셔서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성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특별한 관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관계,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인간이 그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바로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표시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법의 테두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과 복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한 일은 자신의 피조성을 부인하고 자신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 파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게 됩니다. 사실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은 이 언약 파기의 결과는 결국 모든 피조물도 같이 아담과 함께 언약을 파기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아담과 모든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사망과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초반에 이 인류의 역사 초반에 맞이하게 되는 문제, 맞이하게 되는 갈등입니다.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자신과의 언약을 깬 이 인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 인간을 버려둘 것인가? 인간은 계속해서 그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놓여진 가운데 그저 처참한 결과만 맺어질 것인가? 인간의 죄악은 세상을 오염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죄악들이 하늘을 찌릅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살인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이렇게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 악독이 가득한 세상에, 사기와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 매일 신문 앞면에, 매일 이 뉴스 앞면에 그날에 있었던 범죄 소식들이 가득 올라오는 이 세상에, 그럼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우리가 둘러보는 세상에 있는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행복한 관계들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선행의 소식들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위로하고 울고 아껴주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시를 쓰고 여전히 아름다운 그 시를 음을 붙여 노래로 만듭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세상엔 어떻게 그렇게 악독과 살인과 전쟁과 한편의 희망과 생명과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까요? 한편의 살인과 자살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한편엔 매일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매일 그 생명을 보듬은 아빠와 엄마는 눈물로 이 생명이 태어남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세상은 이런 것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일정한 질서 가운데 가정과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독한 세상 가운데도 생명의 소망의 노래가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악인과 선인이 섞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전히 해를 주시고 여전히 비를 주시고 여전히 해가 바뀌면 곡식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1000만 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실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오히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특별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인간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조 때 맺어진 그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 있는 이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망을 치달아가는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시는 가운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인간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아담은 비록 언약을 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다시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이런 인물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죠. 자, 이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가 이런 장면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십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용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잘 보지 못하는데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구약 전반에 깔려 있는, 글자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저 구약 전반에 깔려 있는 하나의 책의 사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덴은 어떻습니까? 에덴은 하나님 나라가 수립된 형태입니다. 이미 첫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에덴은 통치자 하나님의 법과 그의 백성 되는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형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수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곧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또 에덴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에게 열방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모든 요소가, 즉 백성과 땅과 그리고 주권이라는 이 모든 요소가 그 약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그 약속이 결국은 모든 민족까지, 열방까지 연결되는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 활동을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고 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국민과 땅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법까지 모두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모양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 왕 시대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등장,
네, 마치 에덴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리는 아담이 그 땅의 왕으로, 작은 왕으로 등장한 것과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작은 왕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또한 거듭되는 죄악, 거듭되는 반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 시기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전후 시기에 선지자들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회복될 것이다. 미래에 다윗 계통의 왕이 새로 와서 미래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 계통의 왕, 즉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갈망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이 마무리될 때에 400년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는 나타나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바로 믿음으로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재림할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엔 하나의 주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성경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그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길가에 소경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를 고치셨으며, 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자 목을 빼고 기다리던 그 삭개오를 불러서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 땅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완성된 형태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이죠.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모두
그가 선택한 백성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이 찬양 나누며 오늘 하나님 나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